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대한 감사절이거든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주셨어요, 이런 결실을 주셨어요에 대한 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감사하세요? 한 분만 감사해. 한 분만 감사해. 예.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저도 별로 안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감사한 건 아니에요. 조금 감사해. 조금 감사.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의 은혜에 대한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치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막 찬양할 때 막 그죠, 막 박수 치면서 막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막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한 역사를 주시고 막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이래야 되지 않냐는 거죠. 1년치인데 아니 하루치 감사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크게 감사해야 될 건데 1년치를 모아서 감사하는데 저를 보나 여러분을 뵈나 이게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는 건가? 그렇게 감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알죠.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별로 안 감사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여러분의 기대치만큼 소득이 안 나온 거죠. 만약에 1년치 추수감사를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수입 지출 이제 이게 결산을 하는데 예산 결산을 이렇게 맞추는데 1년치를 맞추는데 지난 1월 1일 그 뭡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여러분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대놓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는 뭐하지만 하나님 올 한 해 2021년도에는 제가 열심히 사업할 테니까 열심히 장사할 테니까 열심히 직장생활 할 테니까 또 우리 부부는 맞벌이니까 막 우리 아들까지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벌어가지고 그렇죠? 한 달에 뭐 한 300원 벌게 해주세요. 400원 벌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서 1년 치면 얼마예요? 꽤 큰 돈. 400씩이면은 1년이면은 12 아무튼 많은 돈이죠. 5, 6천 정도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추수감사절 오늘날 이렇게 결산을 내보니까 5천 정도를 기대했던 가정이 5억이 들어왔네. 50억이 들어왔네.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 경험들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엄청 감사했을 것 같아요. 제 1년치를 딱 계산해 봤는데 그거의 10배, 100배의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아마 지금 눈물 흘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막 눈물 뚝뚝뚝뚝뚝. 우리가 안 감사한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애가 원하는 바만큼의 소득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우리가 놀랄 만큼 감격할 만큼의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은혜 받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대치에 못 미친 거죠. 엄청나게 넘쳤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올 때 추수감사절이네 그러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왔을지도 몰라요. 어디 투자를 하는데 100배, 1000배 막 올랐다 그러면 여러분들 막 춤추면서 찬양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춤추지 않느냐? 왜 감격하지 않느냐? 왜 찬양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추수, 소득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직해져야 됩니다. 정직해야 신앙을 바르게 점검할 수 있고요. 정직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끌어올리고 불타게 할 수 있을까를 그런 그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직해야 돼. 그래서 저는 아까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참회의 기도를 매 주일마다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추수감사절이기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참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내가 감격하지 않은 거. 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코로나라서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소득이 줄었네? 그래도 감사하실래요? 그래도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감격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가 아닌 거예요. 추수감사가.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좀 나눠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말한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 본문 내용.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매일 바울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사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움받은 신약 성경 전체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날마다 했는데, 그 날마다 하는 그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아는 게 한 번만 아는 게 아니라 두 번만 아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알았던 하나님의 뜻보다 오늘 몇 배나 더 많이 알게 되고 내일은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뭘 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함께 살면 많이 알게 되거든요. 함께 살면. 여러분, 가족들끼리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을 주변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다 떠들고 다닙니까? 알립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가족들과 옆집 사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옆집 사람이 절반 이상 알고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 절반도 모르죠. 아무리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도 절반도 몰라요. 가족끼리만 아는 게 있어요. 왜요? 동행하여 함께 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이미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함께 사는 그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 이미 내 마음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마음에 오셨지만 닫혀진 마음, 함께 살지만 방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새는 또 이제 가족들끼리도 애들이 어릴 때는 막 그냥 아빠 옆에서 그냥 엄마 옆에서 그냥 자고, 그죠? 잠자리에 쓱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애들이 사춘기가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방 달라 그러죠. 자기 방을 주다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넘어갑니까? 방을 줬는데 그 다음엔 문을 닫아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주원이도 머지않아서 왜 이렇게 웃죠 제가? 저도 당했으니 한번 당해봐라 이런 그런 느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춘기 시절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릴 때는 내 아이에 대하여 모르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춘기로 접어드는 순간 나는 내 아이에 대해서 뭘 아는지를 모르겠다, 도무지 저 속을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쉼을 누리고 함께 일하고, 그래야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원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더 많이 알아서 채워지기를 원한다. 내가 사람에 대하여는 잘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르는데 내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내 마음문 열려고 노력하고 애썼더니 저는 사람들보다 우리 가족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기도를 볼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둘째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했어요. 골로새 교인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합당하게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하게,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그러니까 첫째 기도 제목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알아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합당하게 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실까요? 기쁘죠. 그러니까 기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히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도했다고요. 지금까지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각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 생각을 알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면 그 생각대로 그 마음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따라 살아가는 거죠.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갑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이게 따로 떨어진 세 가지 같지만 사실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 뜻에 맞게 바르게 행해요. 그런데 마지막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힘과 능력을 주신대요.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주신대요. 그리고 능하게 하신대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난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뒤에 요상한 걸 괜히 또 붙여놓으셨어. 요게 이제 우리를 살짝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뭐예요? 기쁨으로 뭐 하라고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여러분, 힘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해서 딱 말씀이 끝났어야지 되는데, 능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니까 막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할 때마다 능한 거예요. 뭐든지 척척척척 이루어져요. 아싸 좋다, 막 이렇게 기분 좋게 막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런데 아무개야 잠깐만, 마지막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뭔데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루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잉?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능하게 하는 것과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과 이게 매치가 되나요? 비슷한 말인가요? 강한 힘과 오래 참는 게 비슷해요? 힘이 있는데 왜 참아요? 능력이 있는데 왜 견뎌요? 여러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럴 때는 언제 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참는 거고 그럴 때 견디는 건데, 아니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 앞에서는 내가 힘과 능력을 줄 테니까 모든 일에 능히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는, 뒤에 가서는 그러나 너가 또 오래 참고 모든 견디게 되는데, 모든 견디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참고 어떻게 견디라고요?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는 뭐가 있을 것 같다? 능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참고 견디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그 감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참고 견디는 것을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감당할 수 있지만, 능히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뭐가 온다? 그 능한 일을 하느라 세상이 주는 고난도 있다. 세상이 주는 아픔이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오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한 사역과 주를 위한 고난은 함께 항상 세트로 온다는 거예요. 항상 세트로 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능하기만을 원해요. 능하기만을 원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능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소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뭘 겪었어요? 이 세상에서 고생했고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었고요. 이 세상에서 아팠고요. 이 세상에서 상처받았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날 별로 안 감사한 거죠. 근데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너는 능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감당하길래 세상이 미워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을 세상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바르게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면 할수록 자꾸 누군가가 뒤에서 발목 잡는데 세상이 발목 잡고 마귀가 발목 잡는다는 거예요. 왜요? 원하지 않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그 길에는 마귀가 세상에 끌어당기며 주는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우울하죠. 참고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를 끝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반응이냐면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감사하다, 바르게 행하는 것도 감사하다, 모든 능력과 힘을 주신데 어유 감사하다는 사라지고요. 또 참고 견디라 그러네. 그것도 기쁨으로 참고 견디라고? 하나님, 저는 속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제 속은 문드러져요. 문드러지다가 이게 표준어인가요? 저희 가족들이 어머님이 자주 쓰셨던 말인데 가끔 이게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드러진다, 뭐 호랑 말코 같은 뭐 이런, 이게 표준어인지 사투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근데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해요? 여기서 끝이면 어떻게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가 뒤에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르게 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주는 고난, 그것 때문에 마귀가 주는 고통, 그것 때문에 악한 것들이 주는 고생 속에서 괴로워할 때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께 감사해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성도에 뭐가 있다? 기업이 있다. 제가 어저께 또 한 분 가정을 신방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분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는 일이 참 힘들다. 인간이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이 먹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안 힘드셨어요? 전 힘들었는데. 한영아, 먹고 살기 힘들지? 다영아, 먹고 살기 힘들지? 이게 세상에서 먹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생계 유지하면서 먹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데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저 주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조그만한 기업이라도 주신다면 그건 저 주님의 나라에서 주실 것에 백분질, 천분질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세요? 뭐 10평이요? 15평이요? 뭐 30평? 40평? 한 100평쯤 사세요? 제 기억에,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해 봤을 때요, 제가 살았던 집 중에 제일 큰 집이 100평이었어요. 제가 살았던 집 중에 제일 작은 집은 몇 평인지 평 개념이 없는데, 제가 180이 키가 넘으면 똑바로 못 눕고 대각선으로 누워야 되는 집에 옥탑방에서 산 적도 있어요. 차이가 너무 크죠? 여러분, 옥탑방에서 사나 100평짜리 집에서 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 그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저 천국의 여러분의 집, 천국에 주어진 여러분의 땅, 천국에 주어진 여러분의, 요즘에는 또 땅, 집 이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천국에 준비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빌딩, 여러분들이 모두가 천국의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한 100평짜리, 100평까지 바라지도 한 40평, 50평 정도의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꿈이 소박하세요? 소박하구만요. 그리스도인인데 엄청 소박하구만요. 저 강남에 빌딩 하나 정도 가졌으면 좋겠다. 뭐 50억 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50억짜리라고 합시다. 그냥 50억짜리 빌딩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엄청 꿈이 소박하세요. 그 정도 가지고 좁아 터져가지고 어떻게 사시려고?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달려가며 주님이 주신 인간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만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싫어해서 고생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겪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업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구는 너무 작잖아요.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너무 작잖아요.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 주님이 주시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은 소득은요, 저 주님의 나라에서 얻을 소득과 비교하면 이건 소득도 아니에요. 소득도.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달라는 것도 액수가 커졌어요. 아빠 10,000원 이렇게 달라졌어요. 액수가. 어릴 때는 어때요? 어릴 때는 사탕 하나만 줘도 감격하잖아요. 그러면 그러죠. 더 안 컸으면 이렇게 사탕으로 만족할 때가 좋다. 아들아, 네가 언젠가는 사탕을 줘도 기뻐하지 않겠지? 막 이렇게 봉투 뜯으면요, 사탕 하나를 100원도 안 하는 사탕도 있어요. 요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좋아하던 네가 언젠가 나이가 들고 키가 크고 자라면은 용돈 더 많이 달라 그러겠지, 1,000원 달라 그러겠지, 10,000원 달라 그러겠지. 안 그러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세요, 더 주세요, 소득을 주세요, 수입을 주세요. 주님 이 땅에서 더 큰 집을 주시고, 이 땅에서 더 좋은 차를 주시고, 이 땅에서 소득이 더 많아지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더 맛있는 거 먹게 하옵시고, 주여 우리 가족이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목매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이 한마디 하실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할 거예요. 왜 이렇게 꿈이 소박해?
왜 이렇게 꿈이 소박해?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평집을 갖고 빌딩 서너 개를 가진다 해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것과 비교하면 소박한 꿈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다르게 살아요, 사람이. 이게 믿어지면 추수감사절 때마다 혼자 웃어요. 왜? 아니, 추수감사절 때마다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성도의 기업이. 아유, 네네,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준비되어져 있다. 막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내 이 땅에서 사는데 비좁은 집에서 사느라가 내가 힘들었는데 빨리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 땅에서 봉사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여 열심히 달려간 다음에 자 주님의 나라에 저 혼자만 신나네. 다 가면은 아유 그냥 진짜 천군 천사들이 막 시중 들고 막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감격의 날이 될 거예요. 이 땅에선 하나님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 날마다 시름시름 아프고 괴로웠는데요. 변변한 집이 없고 변변한 차가 없어서 남들 앞에 부끄럽고 민망하고 자식 보기에 참 죄스럽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들한테 죄스럽지 않으세요? 그랬는데요, 하나님. 성도의 기업을 믿음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이제 남부럽지가 않습니다. 남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고 그걸 제가 믿으니까요. 우리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건 누리지 못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몸이 고생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렇게 몸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텐데, 우리 자녀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괴로워하지 않을 텐데,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왜 주님은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성도의 기업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주님의 나라의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업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아주 소박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나에게 성도의 기업을, 그것도 영원토록 주어지는 성도의 기업을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라고 기쁨으로 참고 견디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편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